오늘은 라합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다윗 때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이 나기까지 14대, 그렇게 총 42대에 걸쳐서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수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족보,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유대인들의 전통 관습으로 보면은 도저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만은 족보에 여자분들이 이름을 올라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 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올라져 있어요.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다말과 룻과 라합입니다. 이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 이 역시도 가나안 사람이었죠. 이방과 혼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이름을,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올린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방 여인, 그 중에서도 이 라합의 이름을 올리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라합을 택하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해서 출격하려고, 그죠?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굴리앗민을 준비했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을 잠입시키죠. 이 여리고성에 잠입한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머뭅니다. 이 라합은 유각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몰래 잠입하였지만, 그러나 그날 밤 그만 들통이 나고 말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 정탐꾼을 붙잡기 위해서 군사를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급파합니다. 하지만 이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우리가 궁금한 점은 왜 기생인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살려줬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생 라합을 택하시고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두 정탐꾼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하나님 왜 라합을 택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에게는 시대를 읽는 지혜가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시대를 읽는 지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할 준비를 하죠. 그래서 굴량미를 준비하고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한번 여리고가 어디쯤인가 한번 보시지요. 자, 지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고요. 그 요단강 제일 밑에 사해 들어가기 입구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약복강이 있죠. 그 약복강 앞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그 왼쪽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어요. 예수님도 이 여리고성을 찾아가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삭개오라고 아시지요? 삭개오를 만난 곳이 바로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을 드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쉬어가는 여관이나 유곽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쉬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 교환하다 보니까 이 기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다른 기생들과 좀 달랐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기생 라합은 좀 깨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온 표현이니까요. 다른 여인들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들의 그 정보를 듣고서 나름대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흐름이나 판세를 읽는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낯선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라합의 첫눈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님을 단박에 알아차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사람이 묵고 있는데 성이 발칵 뒤집어진 거지요. 보고가 올라갑니다. 여리고 왕한테 이 성에 정탐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지금 라합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군대를 보냈겠죠. 당장 그 정탐꾼을 붙잡아 오라고. 그렇죠? 자, 오늘 그게 본문 2절과 3절 아닙니까?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기생 라합 집에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그런 정보가 왕에게 전달되었고 왕은 바로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붙잡도록 했습니다. 이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은 도간이든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이때 그 여인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달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보신 것처럼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버립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여러분, 이 라합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는 이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오히려 지금 여리고 왕을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잡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을 등지고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돌려보내는 이런 행위를 우리는 반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적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짐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누구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뭐 계획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지금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두 사람을 살리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겁니다. 여리고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 일이 탄로났을 때 이 기생 라합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었다면 이 기생 라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적 행위로 당장 처단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일을 왜 라합은 무모하게 짝이 없는 이 일을 해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일 라합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는 예사롭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몸을 파는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뭐가 그죠? 충성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내겠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라합을 들어서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에게는 남다른 안목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라합은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0절에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탐꾼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게 합니다. 라합이 이 일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 일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일은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불과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4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홍해를 지나온 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목전에 있기 때문에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이 라합이 기억을 되살려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홍해의 기적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적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더더군다나 홍해의 기적 사건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들이 그냥 홍해를 지나온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은 그 사이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다는 것이고 더 놀랍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쫓는 애굽의 병거들이 그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되었어요? 수장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광야길을 오는 가운데에서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이 멸망당했다는 것. 어찌 아모리 왕 시온과 옥만 있었겠습니까? 아말렉도 그랬지요.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로막다가 그들이 곤욕 치렀다는 것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요. 그래서 겁이 난 거예요. 이들이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은 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터인데 그 이스라엘을 막아낼 자 누구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9절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네, 지금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지금 그들은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간담이 녹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특히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을 당해낼 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쳐들어오는 날에는 이 여리고성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손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미 모든 것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 라합은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대를 읽어내는 여인의 안목이었습니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라합의 머리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 컴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녀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리고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라합은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리고에 있는데 내가 여리고를 등지고 여리고 왕의 이적 행위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라합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선택의 순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빠르고 올바른 판단만이 지금 이 정탐꾼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놓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라합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이 두 정탐꾼을 숨기는 거였습니다. 여리고 왕을 거짓말로 돌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합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대를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줄 알고, 그러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결단,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에게 이 라합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라합과 같은 그런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라합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유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라합에게는 마음의 결단을 실행할 용기가 있었다. 예.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르겠죠. 그렇잖아요? 생각이 복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뭡니까? 그 마음 먹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강조하시기를 뭡니까? 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라야. 아멘. 내 계명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아멘. 듣는 자도 복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를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명나라에 왕양명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뭘 강조했냐면 지행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알지자에 행할 행자, 합할 합자에 한일자.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해져야 한다. 하나로.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여리고성 앞에는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리라는 것은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또 그들이 다 간담이 녹는다 했지 않습니까?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 기생 라합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점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암시였습니다. 근데 왜 여리고 왕은 이 정탐꾼을 색출하고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여리고는요, 우리가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여리고성이 이렇다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은 다른 성벽과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구조였냐면은 성이 이중 성벽으로 쌓아졌다고 이렇게 발굴이 되었어요. 이중 성벽이 뭐냐?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저게 이제 여리고성을 축소한 그런 성인데요. 성곽이 외부에 한 번 있고요. 그 성곽 위에 집들이 또 있습니다. 마을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위에다가 또 성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성벽을 몇 번 넘어야 돼요? 2번이나 넘어야 되는 거예요. 바깥의 성벽이 무너지더라도 안에 성벽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 성을 제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은 철옹성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리고성도 라합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이중성벽으로 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이 이 라합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으로 생각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여리고 편이 아니라 이스라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라합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겁니다. 아멘. 여리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라합만 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었어요. 홍해를 건너왔고요,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의 왕을 멸절시켰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없는 특별한 무기, 눈에 보이는 무기는 아니지만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라합은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할 상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라합이 그것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사람입니까? 여리고 사람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경험한 적도 없어요. 단지 소문만 들었던. 그런데 그 소문을 라합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게 라합으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는 지혜가 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이 여리고 앞에 모압 땅에 와 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결단하고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온데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죠? 예수를 한번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잘 믿는 당신이나 믿으시지요. 그렇게 잘 아신다면 그냥 당신만 믿으세요. 이렇게 흘려듣지 않습니까? 콧방귀 끼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이 지금 여리고 사람들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다는 거 아닙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라합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 라합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시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연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라합처럼 이 두 사람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라합이라면은 나도 라합과 같이 숨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에는 보통의 강단이 있지 않고서는 차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목이 그 자리에서 달아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정탐꾼을 찾으러 온 그 군사들에게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태연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다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다 라합의 머리에서 나왔습니다. 없는 일을 지금 라합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이래 보면은 경찰이 또는 군인들이 적들을 급습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죠? 또 뭐 지금처럼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갑니까? 어떻게 해나갑니까? 살며시 조용히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폭탄을 설치하고 그죠? 막 이 해머 같은 걸로 문을 부수고 총을 쏘면서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아마 라합 때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총과 폭탄은 없었지라도 칼과 활을 들고서 창을 들고서 그들이 라합 집을 찾아와서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정탐꾼 어디 있냐고, 정탐꾼 당장 내놓으라고, 어디다 숨겼냐고. 마치 사자처럼 이 라합에게 윽박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 윽박지름 앞에 수많은 군사들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 라합이 얼마나 주눅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라합이 저기 그러면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라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랑이 앞에 물려가도 뭐예요?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 이 라합에게 그런 강단이 있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성문 닫기 전에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들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라합의 용기, 이 군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앞서서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옥상에 피신시키고 3대 밑에 숨기기까지 하고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태연하게 거짓말 치면서 그들을 순순하게 돌려보내는 이런 용기, 이런 강단, 저는 이것이요 라합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났다고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느냐면요, 라합의 말 속에서 우리는 벌써 라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시면요, 본문 9절과 11절인데요. 자, 이렇게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여리고 땅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안도할 때 내는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아직 이스라엘이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단지 정탐꾼 2명 보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벌써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라합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라합이 어떻게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지혜를 가져다 준다. 라합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이 일을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라합이 알았기에 나는 지금 당신을 숨깁니다. 그렇습니다. 라합이 시대를 읽는 지혜와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아멘. 다윗 왕이 누구신지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시죠. 근데 그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이 되기도 하죠. 성경은 그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 그러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이 라합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 라합이 그 신분이 뭐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것도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기를 여러분 쳐다볼 때 어떤 눈으로 쳐다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깔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창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몸 파는 여인을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몸에서 보아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기생 라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1050억 명이나 되는 뭐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그래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기생을 들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해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감은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고 천하기 천한 연약한 그 한 여인을 들어주셔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냐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 라합을 택하셨는가? 아무리 천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리고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녀로 하여금 지혜가 생겨나고 그 지혜가 시대를 잃는 안목을 갖게 하고 어느 편에 써야 할 것인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단하게 하고 나아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 때로부터, 그 할아버지 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축복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처음 믿는, 우리 집안에서 처음 일대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이제 신앙의 처음 일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은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기생 라합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이 성경책 속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생겨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될 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간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제 우리가 비가 왔던 것처럼 그냥 비처럼 한번 내리고 가는 존재밖에 되죠. 바람과 같은 존재, 안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이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